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사 또한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의 삶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방어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린 양을 믿을 때 반드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울.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득 체험해야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러한 모든 무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알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구미양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 마라나타 기도회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호흡하며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김으로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남녀전도의 주관으로 기도회를 통한 예배를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생활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믿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지쳐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수험생들의 마음을 만지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여전도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번 주간 묵상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이제 창세기 1, 2, 3, 4장의 끝부분, 시작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끝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이 계시록의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17장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본주의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인본주의가 흘러서 노아 홍수 시판을 거치고 바벨탑 사건을 거쳐서 온 세계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본주의를 이 17장에 와서는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이 음녀의 세계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무너지는 세상의 모습,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장과 18장입니다. 이 17장은 음녀의 정체, 그리고 음녀의 모습, 그리고 음녀의 이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다. 그리고 바벨론이다. 이것은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문화고 사상이기 때문에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해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방탕과 타락과
성적인 부패의 사상들이 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이 여자가 타고 앉아 있는 것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많은 물을 지배해요. 물. 그래서 이 많은 물이 뭐냐, 이것이 15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7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구로마, 신도마. 그래서 애굽, 첫 번째 나라인 애굽은 창세기에 나오는 나라고, 마지막 나라인 7머리 중에 마지막 머리인 7번째 나라 신도마 제국은 예수님 재림시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마 제국은 10개의 나라가 뭉쳐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기 때문에 10뿔이 달려있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세계 모든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본주의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되지만,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생들, 또 청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음료의 세계 속에서 더 끝에 다가서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저렇게 타락한 문화에서 나와 자녀들을 지키자, 이런 제목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묵상이 오늘 금요일 날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그동안에는 제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또 오늘 이제 이 기도의 시작 전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이제 수요일 날 또 출발을 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시작할 때가 이 계시록의 음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평생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처음 이 내용을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7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다 몰라요. 학교에서 역사도 좀 배우고 하는데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어제 목요일 날은 다 보니까 잘 알고 기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른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가 이 음료의 정체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도 좀 분명하게 아는 그런 계기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7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인본주의는 온 세계에 퍼져나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이 7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보면은 그 시대마다 우리 성도들이 싸웠던 성도들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음녀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음녀가 예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현장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마다 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로 성경은 이 7나라 속에서
싸워 이겼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면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금 책에서 7번째 나라라고 불려지는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그 시대의 마지막 7번째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이 GTS 묵상에 참여시키는 부모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학교 가면 인본주의 학문을 배우니 신본주의 학문을 배우니? 처음에는 인본주의가 뭔지 신본주의가 뭔지 몰랐는데 이걸 이제 배우고 나서는 아이들이 신본주의를 말하고 인본주의를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고마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인본주의 공부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속에 하나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GTS 묵상이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이들이,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는 아이가 하나님 우리가 신본주의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 7나라 속에서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애굽, 첫 번째 짐승의 나라인 애굽을 생각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애굽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 대표적인 첫 번째 7나라,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첫 번째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부가 다 우상의 나라죠.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됐던 우상들이 애굽에 가서 활짝 꽃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시키고 했던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내려가서 싸웠던 싸움은 3가지의 싸움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싸웠던 싸움은 3가지의 싸움이었는데, 첫째는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저는 이 요셉을 연구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본받고 싶은 것이 바로 개인적 신앙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공동체에서 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신앙이 되고, 흩어지면 혼자 있으면 신앙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면 은혜도 받고 신앙도 다시 불붙고 그러는데, 혼자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있으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혼자 내려갔잖아요. 그것도 노예로 갔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주변에는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과 같은 신앙의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보디발 장군 역시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해 가요.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함께 할 때도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개인이 자기 신앙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까지 항상
함께 하셨다는 말이 9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할 때 바로가 본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이 요셉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을 가진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래서 총리로 발탁한 겁니다.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요셉은 승리한 거죠. 주변에는 온통 우상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개인적 신앙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그는 우상의 나라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방탕한 타락의 문화 속에서 잘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그런 걸 보면 당시에 여인들이나 사회적인 그런 부패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인의 이후부터 라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두 아내를 취하고 전쟁을 하면은 패배한 나라의나 부족이나 여인들은 모두가 다 성의 상품처럼 취급당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속에서 요셉은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죠. 얼마나 참 이게 대단합니까? 누가 뭐 보는 사람이 있나요? 옆에서 뭐라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든지 적당하게 하면서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즐기면서 자기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외롭게 선한 싸움, 믿음의 경건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문화적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세 번째 싸움은 주어진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한 분노도 컸을 거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절망과 좌절감도 있었을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생활입니까? 그리고 노예 생활에 대한 환경, 주어진 일들, 아무런 대가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속에서 그 사람은 잘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환경을 수용할 줄 알았고, 그러한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았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문화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주어진 현실과의 싸움에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현실들이 많습니다. 각자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현실과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 싸움이에요. 개인의 사정, 환경, 주어진 삶의 현장들, 직업, 또 무슨 경제, 질병 할 것 없이 다 보면 다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애굽, 당시의 인본주의 대표적인 첫 번째 나라인 애굽에 가서 이렇게 싸워서 이긴 자가 됐고, 그는 승리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환경이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 어떤 곳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이기는 자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유다 왕국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성도들을 다 패망시켰던 아수르는 남쪽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 온 것이죠.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성전에 올라가서 적의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적의 왕이 지금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하루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대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싸움, 성도와의 싸움에서
히스기야와 성도들은 이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기도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 이긴 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싸움에서, 신앙의 정체성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신앙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으로 가니까 모든 게 다 달랐어요. 당시의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나라답게 물질 문명이 발전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예요. 이름도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먹고 마시는 것도 몽땅 다 바꿔야 돼요. 이런 문화적인 충돌 앞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과감하게 신본주의의 문화를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뜻을 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문화적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어느 날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다 절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고 우뚝 서서 우상을 거절합니다. 그 덕분에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됐죠.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다니엘 역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사자굴 속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방이 온 나라에 다 퍼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가서 창문 다 열어놓고, 봐라,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거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이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주어진 환경과 업무적 영역에서도 탁월한 싸움을 싸웠어요. 업무적 영역에서도 신앙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는 탁월한 당시의 메대의 총리들, 그리고 고관들,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과 업무적 경쟁에서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수석 총리로 세워서 다니엘을 통해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결심을 갖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겨야 할 그런 싸움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싸워서 이긴 승리자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의 나라, 하만 같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죠.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큰 전쟁을, 싸움을 치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싸움을 싸워요. 그들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에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거죠. 당시에 적그리스도인 하만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몽땅 다 죽이려고 그런 결심을 했던 겁니다.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아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공포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영적 전투를 치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기도가 거기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세상과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러면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는 정치인이면서도 용사, 군인이고 그러면서도 철학자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사람이 30여 년 동안 제국을 통치할 때 그래도 평화롭게 유대인들도 살았어요.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줬고. 그러나 나중에 헬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내수로 나눠지고 그 북쪽에서 등장했던 시리아는 무섭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상을 만들고 돼지피를 뿌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8장에서 예언으로 남아있지만 이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이 가문에서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과 싸워서 마침내 100년 정도의 독립을 쟁취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가만 보면은 일곱 머리 이 짐승, 이 사단의 제국들,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또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신본주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로 싸웠고 말씀을 붙잡고 싸웠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머리가 되는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핍박을 했던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핍박을 했던 나라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할 것보다 몽땅 다 뭉쳐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던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라고 사도들을 다 죽였던 나라입니다. 카타콤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만들었던 나라고 원형 경기장 안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애굽이 요셉이 총리로 통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애굽 땅에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국가였던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역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로마의 복음이 확산되고 이런 핍박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인본주의 제국이 신본주의 국가로 변하게 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싸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신로마 제국에서의 마지막 싸우게 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마지막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기까지 마지막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지심으로써 마지막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 오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보면 우리도 역시 그런 타락한 문화들, 인본주의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 이 타락한 문화를 타락한 문화라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상 매체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담배 피고 저 사람도 담배 피고 너도 나도 다 담배 피우면 그 속에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타락되어 갈 때는 그 중에서 거룩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 되고 타락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 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보다도 더 연구를 안 하고 산단 말이죠. 진리를 깊이 연구해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바쁘고 피곤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이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언제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옛날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진리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논리적으로도.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론을 듣다 보면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 애들 때부터. 이런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가 다음 주간에 묵상하게 될 계시록 18장을 쭉 읽다 보면은 세상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쭉 나와요. 금은, 진주, 보화, 또 아름다운 옷감들, 또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향나무, 아름다운 나무들로 만드는 그런 그릇들, 향기나는 향품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상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진리에 대한 상품은 안 보여요. 진리에 대한 상품이 안 보여요. 천국이라는 상품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상품이 안 보여요. 우리가 꼭 사야 할 진짜 상품들은 다 빠져 있고 세상의 물질적인 상품들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네.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이런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어떠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불신적 대화들을 할 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대적하는 이론들을 앞에 놓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안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단과의 싸움,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의 싸움,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더 중요한 것은 파괴돼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싸움이에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인격이 파괴될 대로 파괴돼가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인격의 파괴입니다. 성품들의 파괴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 속에서 어려서부터 인격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파괴돼 가기 시작하고, 요즘에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청소년 문제들, 아이들 문제를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 거야,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 비통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영적 훈련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G7 운동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아이들을 교육해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어린 나무 묘목과 같아요. 어린 나무의 묘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르게 세워주면 그대로 커요. 휠 수도 있어요. 보면서 가지를 딱 휘면 휘어지는 것이 묘목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휘어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우리가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성벽을 딱 쌓아버려요. 친구들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부모도 못 들어가고 선생님도 못 들어가요. 네. 이런 인격의 파괴가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이에요. GT에서 묵상을 하나 하기 위한 거 싸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싸움이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애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아이들 혼자서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1년, 2년 훈련을 해나가면 반드시 좋은 제목으로 다 큰다. 몇 달 동안 아이들을 제가 훈련해 보면서 느낀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네. 이런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둬서 키우면 제멋대로 커가요. 가정에서 키웁니까? 교육을 합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합니까? 그런 내면의 세계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해요. 나중에 다 큰 다음에는 손을 대지도 못해요. 손을 댈 수도 없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바르게 키워가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명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들 앞에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우리도 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에만 그치지 말고 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긴 자의 후손들답게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9월 10월 달에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시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야말로 마지막 인본주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교육하며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애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달려온 역사 속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젖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싸움에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시대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자들이 돼서 주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9월달, 10월달 저희들이 마라나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주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타락한 문화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첫째는
타락한 음녀의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참 많이 혼돈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생속에 빠지지 않도록, 음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인본주의를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신본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가 뭔지 신본주의가 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킨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선하게 가지고 의지하며 나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은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을 좀 앞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14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믿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세상의 음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17장 14절 말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한 지시할 자들도 이기를 받는 이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 먼저 나를 지켜주셔서 적당히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예민하고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정말 이게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이 누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한 번 이름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잡아주시고 격자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이 밤에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상의 유혹과 절망 가운데도 예수님과 한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타락한 음녀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본주와 인본주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당히 살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과 기도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들로 믿음의 돈들로 날마다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요한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고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사랑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타락한 이 문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움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의장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상도들로 믿음의 돈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리를 둘러보면 찬양합니다. 주리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혹시 지금까지 지내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그냥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아프신 분이 오셨어요. 내일 또 이제 MRI를 찍으시는데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육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우리 교육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아픈 부위 그리고 그 암 모든 세포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 우리 예배가 이기는 예배, 그래서 영적 디어스포라처럼 정말로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에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심을 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적당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수양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건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귀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교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기도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에 기도하기 원하면 깨달은 우리가 병든 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암세포가 치료받을 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세포로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 낫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아프신 분들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상처받으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간지체를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 예배에 기도합니다. 이번 주 예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배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아버지 걱정과 모든 점을 쓰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증거될 것 같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뚫어보고 이 시대의 계획들을 바라오며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을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수입단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믿음의 거듭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자식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52개 교육 드렸습니다. 아버지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교육들의 심함으로 목하게 도와주시고 고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조언들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여기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람 청소년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영감을 붙잡아 주셔서 주를 붙잡아 주셔서 이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생님들을 더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시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낮은 데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끈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주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내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성당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귀한 예배가 이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틈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중보자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머니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 시간 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저씨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귀한 눈을 돌려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자식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님 선교사를 기도합니다. 열방원을 기도합니다. 성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열방원을 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성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교류교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나라를 보내시는 하나님 계획까지를 지켜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사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을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공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믿음의 귀한 교회들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과 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성령이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며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굳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결정과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할 놈들에게 주님께 친히 안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모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은혜 받으며 내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서서히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